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신자들은 뭘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꾸 앉아 틀리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서 뭐 열매도 맺혀지고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건강도 회복되고 뭐 이런 응답도 하나님 주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뭐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 마음의 상처도 안 바뀌고 내 체질도 안 바뀌고 습관도 안 바뀌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조금씩 응답받았던 게 그게 근본적으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이 그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응답 때문에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자꾸 뭡니까? 시험이나 들고 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늘 쓸데없는 갈등, 서론적인 갈등 이런 데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 속에서요.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육신적인 눈을 보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뭐 가난하고 뭐 나이 많고 뭐 힘들어가 조장도 못하고 뭐 체력이 한계가 올 것 같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근데 감사를 하면 내가 이 나이에도 말이야 80이 넘었는데도 18세 낭낭 18세 소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볼 줄 알아야 되지 자꾸 감사할 거는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감사할 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나 사모님 보면 대단하시다. 참 보통 축복이 아니다.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민문 목사님 기도 안 하셨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좋은 일이 또 나쁜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요. 나를 바꾸려고 하면요. 그래서 각인 전쟁이라 하잖아요. 사단은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틈을 타면서요. 계속 우리 영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미 우리에게 각인시켜놓은 상처, 아픔, 미움, 분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썬뿌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각인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수술한다. 영적으로 대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짜 들어가 내 것이 되어버리면요. 영적인 대수술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 종교생활을 하거든요. 저도 실수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들도 다 뭐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적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뭔지 다르다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응답이 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일 수 있다. 우리 뭐 김경희 권사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게 사셨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아들도 목사가 되고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의 축복이 옵니다. 그게 나는 말씀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늘 말씀을 사모하는 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서 내 말씀도 안 들어간다 이럴 게 아니고 조용하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해요. 뭐 잔소리 하듯이 그럼 죽어버립니다. 우리 윤민 목사님 저하고 며칠 전에 갔는데 엄마가 딸을 뭐라 하니까 딸이
다른 행동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너 왜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이래가 될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안 들어간다고 할 때 기도를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집중으로 그 사람을 아침마다 기도할 적에 말씀 안 들어간 사람을 집중으로 기도해주고 내가 돌봐야 사람 기도해주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만들어줄 것인가. 세 번째는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요. 계속 발전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보이지만요.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영계의 혼란이 온다.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가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다 마약하니까. 다 타락하니까. 다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네.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게 줄 안단 말이에요. 개인이 흔들리고요. 멸망시대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자녀들이 이제요. 마지막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계속 올 거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답 가지고요. 듣든지 못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가 할 도리는 복음 전해오는 거예요. 답을 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요. 기도로 결단했잖아요. 다니엘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요. 결단을 하고 뭡니까?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뭡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팔도의 최고의 뭡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기도로 결단을 탁 했는데요. 흉년 때도 뭡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 결단했는데 100년의 응답을 앞당겨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된다.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힘은 뭡니까? 감사의 힘, 믿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강단 메시지, 주일 강단 메시지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효도입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다른 거 이전에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체험이 되어져요. 되어지는 전도가 뭔가가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전도가 된다는 말은 안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전도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가 뭔가 체험되어져요. 요셉 보세요. 되어지는 전도가.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전도자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정말로 천국이 돼요.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요. 효도. 저도 불효자입니다만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불효자로 살았기 때문에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나마 살아 계시면 조금이라도 내가 모시고 있으면 할 말이 있지만 부모님도 안 계신데 뭐 안 계신 부모인데 뭐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한테 효도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는데 부모가 또 잘 못 섬기는 주제에 무슨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현재 자기 부모에게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부모 이용하는 식으로 효도한다. 하나님도 이용하는 식으로 신앙해야 하는 거 뻔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 섬기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인간관계에 나오는데 부모 섬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 부모에게도 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도는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그래서 강단 메시지는 세 가지 부자면요. 언약 떠나면 실패한다. 나옴이 행복이다. 기쁨이다. 희락이다. 즐거움이다. 그런데 언약을 떠나버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언약이 저 모압 땅에 가면 언약이 없습니까? 모압 땅에도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그런 식으로 모압에는 언약이 없냐? 날마다 주일인데 주일만 주일이냐?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지금 그 말이 어디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일날 예배 못 노는 거 변명하는 데서 갖다 붙이는 거다. 그 말이라는 이야기지. 내가 어디를 갔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주일날 못 나와. 그래서 주일날만 주일이냐? 네가 그날에도 예배 드리면 된다. 이 말하는 거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주제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나를 변명하는 그런 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왜 갔습니까? 흉년의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흉년을 피해 가가지고
먹는 문제는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겨. 남편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고대 사회에는 의지해야 될 데가 없어요. 여자가 어디 가서 합니까? 고대 사회는. 그걸 요새로 땡기면은 요즘 사회는 여자들이 뭐 그런 걱정은 없는 시대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문제가 생긴다.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먹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언약을 떠나서라도 잠시 교회를 떠나고 잠시 언약의 땅을 떠나서 가면은 돈의 문제를 해결해서 주일날 일하러 다니고 주일날 일하면 돈이 좀 더 벌어지겠지. 그런데요, 더 근본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인생을 뭡니까? 언약 떠나면 실패합니다. 근데 언약을 떠난다는 말은 우리가 언약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등한해버려요. 공예배를 등한해버려요. 이러다 보면요, 계속 뭡니까? 자기의 인생은 흉년의 피해가 먹는 문제는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더 큰 고통, 더 큰 불행, 더 큰 슬픔이 들어닥친다. 많은 것을 지금 보세요. 다 가졌는데도 언약 놓쳐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삽니다. 제가 저 개인 감정 이야기하자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어느 날은 아내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죠.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떨 때는 제가 영적 상태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집을 사는데도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집이 또 얻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요. 시방 가지 않은 줄 알고 따라갔더니 집 보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주방이 넓어야 된다고 했잖아. 주방이 넓더냐? 그 뭐 거실이 넓어야 되는데 거실이 넓더냐? 큰 방이 넓게 있고 서재할 방도 있어야 미션홈 한다는데 넓더냐? 아, 그게 아니고 쇠집이래. 쇠집은 기도 제목이 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나 우리 기도 제목하고 상관이 없는데 쇠집밖에 볼 필요도 없다. 그것도 주일날. 내가 다른 날이면 봤을 거예요. 주일날인데 볼 필요 없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더 큰 집이 생겼어요. 자, 제 아내가 믿음이 좋은 건 이런 거 있어요. 또 어느 날 또 집을 사러 가는데요. 사람이 이제 집 살려면 욕심이 한이 없잖아. 딱 잡혔는데요. 주일날 누가 집 보러 오라. 그럼 제가 갔더니 제 아내는 주일날 왜 가느냐 하는데 저 집 보러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다니까요. 믿음 좋을 때는 내가 이제 좋을 때는 아내한테 그래야 할 텐데 나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갔는데요. 계약을 다 하려는데 아무래도 찝찝한 거라. 그냥 막판에 주일날 내가 이거 계약해가 되겠냐. 안 하고 왔다니까. 그 집이 무슨 집이냐. 중공검사 안 떨어진 집이요. 한국에 말로 하면 건축을 내가 건축 중공검사도 안 떨어진 거 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이라는 게 화요일도 줄이고 월요일도 줄이지만 내 변명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언약적 차원에서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거기서 인생을 하면 성부서를 거기에다 작정하면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남편 죽어도 좋아요? 자식 죽어도 좋아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더구나 고대 사회는 남편 두 자식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도 요새에 뭐 여자 돈 벌러 다니면 그때 여자가 뭐 돈 벌러 어떻게 다닙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도요. 모릅니다. 사람이란 그게 잡혀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요. 직장생활 하면서요.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요. 휴가를 갔다 오면은 그 다음 주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일주일 동안 방심한 거지. 내가 뭐 나쁘게 방심한 건 아닌데 보통 이제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 기도가 되는데 휴가 때는 릴렉스하게 오는 거야. 그 다음 주일날 되면요. 틀림없이 주일 성수 못할 일이 다시 해외 바이어가 온다. 그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요. 계속 주일날 예배 못 드릴 문제가 온다. 아, 이게 영적인 건 알고요. 내가 뭐가지 잘릴 생각하고 결단을 딱 하고 안 하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계속 기도하고. 뭐가지 잘릴 수는 없으니까 사장 마음도 움직여줘야 되고 기도를 쭉 하면요. 어느 날요. 주일날 바이어가 온다. 그런데 내가 중요한 부서장인데 해외 바이어가 오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쭉 하고 있으면요. 이 바이어가 무슨 감독 마음은 뭐죠? 다른 회사부터 먼저 만든다네. 다른 회사부터 먼저 맞아가지고 다른 회사하고 계약하고 나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간대요. 그 사람들 먼저 만나가지고요. 선입관이 나쁘게 들어가 안 한대. 우리하고 한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한 번요. 딱 잡혀버리면은
영적으로 잡히면 영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사단에게 잡히면 사단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 언약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요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유익을 따라갈 수밖에 우리 체질이 그렇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돈도 떼인 것도 많고요 큰 돈도 못 버렸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는 못할 거예요. 두 번째 고르반 사상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 들어있다니까. 사실은 말씀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세상 기준, 말씀 기준. 그래서 예수님도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 법도요,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있고요. 쭉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쭉 상위법, 하위법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특징,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유익, 자기 야망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계명,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안 섬기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라면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모 공경해도 뭐 효도를 하겠습니까? 신용만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중심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머리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 것이냐. 그 성취되도록 언약을 붙잡고요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 붙지 말고 말씀을 내가 도전하고 성취시켜야 될 그 말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지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했다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언약 성취 쪽으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루시. 이건 뭡니까? 자기 친시동생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랑으로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으로 맞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지만 그 친시동생이 아닌 벌써 이제 4촌, 5촌, 6촌, 7촌, 8촌, 4촌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내가 안 하겠다면 끝이란 말이에요. 강요할 수도 없고. 왜냐면 우리 고대 법은 그게 헌법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면은 넌 법이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넘어가는 다른 자식에게 법이 그렇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겠다면 끝인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인데 이 보아스가요 뭘 본 거예요? 룻을 알은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뭡니까? 뭘 봤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언약을 봤다 이래야 되는데요. 보아스가 뭡니까? 네가 시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했는가를 한다. 그걸 보면서 네가 언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이걸 봤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나는 언약 따라갔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 안 했으면 보아스를 만났겠습니까? 정말로 언약을 따라가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의 축복을 받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 뭘 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단추는 잘 끼어도 이쁘게 끼어도 첫 단추가 다 죽이면 빼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처음 잘못하면요. 그것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첫 단추.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기초와 기본이 무너져 있다니까. 오랫동안. 그래 이게 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자기의 기초와 기본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갭을 메꾸어지는 시간 동안에는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신이 하는 일과 삶을 성공하려면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과 삶에 참 중요한 게요. 요즘 전도자의 삶 이래 샀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채로 시작해요. 창세기 39장 요셉 보세요.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남들이 볼 때 믿을만 합니다. 뭘 맡길만 합니다. 근데 도저히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는 또 다르잖아요. 맡기고 싶지 않은데 안 맡기면 또 힘들 것 싶어서 맡기거든요. 이런 수준 되면 안 된다면 정말로 맡길 수 있는 사람. 시편 78편 71절 72절 뭡니까? 목동물 최선을 다합니다. 이걸 잘하지. 자, 자신의 분수라는 것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분수라는 말은 못 올라간다면 쳐다보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해요. 내 분수라고 할 적에는 소극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 내 역할, 내가 해야 될 것. 나는 아버지다. 나는 엄마다. 나는 자식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목사다. 이런 어떤 분수를 지키며 전문성을 준비,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준비하고 갖추면요, 이 성공과 응답의 문이 이제 차근차근 시간표 속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꾸 로또 당첨되듯이 원한다는 말은 나도 모르게 뭡니까? 자꾸 나는 실력 준비도 안 하고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데 막 기본이 무너지.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요. 이외로 기본과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서 복음을 받다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계속 첫 단추가 잘못 끼어 있으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깊고 더 넓게 조금씩 앞서 나가면은 성공의 지름길로 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자,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해는 돼요. 이미 기초와 기본은 무너졌는데 30이 됐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부터라도 새로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고 왔는데 갭이 있거든요. 이걸 대충만 끊어갖고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50이 된 거예요. 60이 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갭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늦다고 시작할 때 그때가 사실은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빨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복음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무조건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그냥 기도하면 성공한다니까 그것만 붙잡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성경이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먼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각인되어져 있는 잘못된 거 있습니다. 원망, 비교식, 시기 질투, 나무 말 잘하는 거, 정화하는 거. 이게 어느 사람 만나면요, 나무 원망하는 이야기 계속 하고요, 비교식, 시기 질투, 나무 말, 정화 이런 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 체질이요, 불신앙 체질이 빠져 있는지,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체질이 되어 있는지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은 안 하는데요, 자기 기준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구역질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눈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상처를 버려야 된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일이 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인간 입장에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불건전 신비주의라는 말은요, 체험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빠지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혼미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본주의 어디에?
자신의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그 자기 힘과 자기 수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키지 않는데 그게 무슨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항상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습니다. 그 율법주의.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 따라,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과 저주, 사망권세, 사단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그리고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영혼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놔놓고요. 뭐 했습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 보니까 초막셋을 짓자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수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디다 딱 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내 삶에 누려야 됩니다. 누리려고 하면요, 누린다는 거는 우리는 자꾸 누린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올 적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쁨, 그걸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복음 전할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데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말라면 이게 바르게 해라는 말은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 삶이 치유돼야 돼요. 삶이 치유된다는 말은 뭡니까? 생각이 치유돼야 된다. 각인되어져 있는 미움, 분노, 상처 이런 거. 또 뭡니까? 생각이 바뀌면 뭐예요? 행동이 바뀐다. 여러분이 행동이 치유돼야 된다. 늘 말씀 은혜 받았다는데 행동이 개판 5분 전이요. 참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잘못되어진 것들 고쳐야 된다. 습관이 반복되어지면은 인격이 바뀐다고 했는데요. 습관이 반복되면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행동 스타일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 뭡니까? 삶에서 운명.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운명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요. 엄마가 통장을 만들었다. 1억짜리. 그럼 이제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줬어. 그럼 내 것 된 거잖아. 운명이 바뀐 거야. 그런데 그 1억을 까불어 샀다가 불태워 빼버립니다. 그럼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 은행에 가가지고 내 것으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삶이 바뀌어야지 내 삶에서 운명이 바뀐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시작해요. 성공이 아니고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우리는요, 성공에다만 모든 초점을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요, 갈 길은 급하죠. 시작하려니까 원위치로 가야 되는데 늦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정 출발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끝에 가면 1등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실격이 돼버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복음 안에서 새로 시작해요. 그게 안 되어지면요, 갈수록 어려움이 옵니다. 순간순간 잠깐 응답이 오는데 무너져 있는 기본, 잘못된 첫 단추를 늦어도 아무리 바빠도 새로 풀고 첫 단추부터 바로 끼워가지고 해야지 맞는 거죠. 다음 주 내가 단추를 거꾸로 끼고 한번 와볼까요? 그래, 넥타이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에 앉아가 목사님 정신이 갔냐, 치매가 왔냐, 노망이 왔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복음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정말 뭡니까? 진짜 복음은 율법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말씀 안에서 뭡니까? 내 삶을 누려야 된다. 자, 이제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삶의 기준을 복음에 맞추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좋은 거 가지고 안 돼. 새로요. 정말로 기준과 복음. 늘 할 적에는 뭘 갖다 붙이는 줄 압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데. 입장이 그런데. 그런데 다니엘은, 제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 저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다 좋은 말이에요. 제 아내도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같은 값이 나오지. 그 연애하면서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 여러분, 당장은요, 다홍치마가 나와요. 근데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판단되면요,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루 스케줄을요, 말씀과 기도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보래요. 잘 안 돼도 말씀도 자꾸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새로운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이 나라가 서서히. 기도 안 합니다. 전도로 또 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하는데. 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복음 안에서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축복된 응답이 온다. 날 생각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떤 축복된 만남,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의 만남이 이게 복된 만남이거든요. 세 번째요, 나에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유익하도록 할 것인가. 사건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와 해답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요셉이 지금 복음적으로 해석했다. 자, 결론.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냐? 오늘 왜 찬송을 불렀냐?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면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인다는 말은요, 나를 없애라는 말도 되겠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자꾸 내가 없애면 나는 없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조성모의 가시나무새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없다니까. 지금 복음 없는 사람이 내가 없어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안 해. 그게 정신분열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살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회복시켜 준다니까. 나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죽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 그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주님의 명령. 또는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을 딱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것. 이렇게 가면서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시간. 정말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고 언약이 누려지고 가정이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이번 초록에 특히 하여 지게 나온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강단 메시지처럼 언약을 붙잡으면 성공하지만 언약 떠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힘, 감사의 힘을 가지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공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맞추게 하시고 복음의 기준에 맞추면서 나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바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내면서 말씀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런 현장 우리 전 성도인들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현장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또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팀, 전도팀이 구성되어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시스템이 전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요 지교의 모임을 통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일과 삶을 성공시키려면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상처, 아픔, 또 잘못된 신앙생활들 다 내버리고 정말로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와 전도의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추며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전도와 선교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전 성도인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명희 권사님을 비롯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은 지키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명희 권사님 수술하는 의료진에게 하나님께서 심한 기술을 더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수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복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기로 결심한 우리 하여지교의 모든 멤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